할렐루야. 3월 19일 주일 밤입니다. 네, 벌써 또 주일 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오늘 23번째 마이뷰 시간 주제는, 이제는 불로 하는 시대는 지났어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시고, 어, 정의 목사가 설마 저렇게 말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네, 제가 자주 듣는,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 이제는 블루블루 하는 시대는 지났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짧게 여러분들과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블루블루 하는 시대는 지났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때와 다르다. 시대가 변했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도 달라졌고 사람들도 변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로 혹은 그러한 배경적인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해서 또 함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런 시대가 지났다. 블루블루한 시대가 지났다. 그러면 어떤 의문점이 들게 되냐면 바로 이를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어떤 시대이길래 아니 과거에 블루블루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네, 어떤 시대인데 도대체 인문학적인 그런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시나 성령님께서 역사의 시대입니다. 블루블루 하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틀린 말입니다. 너무 확정지어서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확실히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시대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이번 시대는 안 계시고 다음 시대에 계시고 그러하신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불로불로한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은 전혀 맞는 말이 아니고 또 신앙이 아닌 불신앙 또 비성경적인 자세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불로불로하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면 불로불로라고 하면서 지금 그때는 달라. 지금 시대는 달라졌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고난, 환란이 생기게 될 때 불로불로 하면서 또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응답받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면 본인이 그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로불로한 시대는 지났어 라고 하는데 내가 위급하다고 아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저에게 능력 주시고 또 성의 불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못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실, 확정된 사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민수기 말씀에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겠다, 행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어떤 세상적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그런 우리가 긍정적 그리고 성경적 의미의 방향성을 가진 그런 언어와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 불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죽겠다, 뭐 죽어버리겠다,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구절을 한 구절만 안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완독하고 몇 독을 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러나 이 한 구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있는지 과거에도 지키고 있었던지 그리고 앞으로는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무슨 말을 써야 되냐? 바로 성경적인 말 그리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런 말을 쓰면 우리가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 주인공, 말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원리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을 우리가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만큼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야훼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야훼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라는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특히 노란 색깔로 이렇게 말씀이 표시가 된 것을 자세히 보시면 세 번 지금 주님께 강권, 하나님께 강권 내용이 나는데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결국 무엇이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이 떨어지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 야훼 불이 떨어졌다. 불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암송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고 성경 문제집을 풀고 성경을 완독하고 여러 번 읽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블루블루 에이 그런 거 안 되지. 옛날엔 몰라도 지금 그런 시대 아니야.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사 안 하고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사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행위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행동 신앙에 대한 행동, 필사, 성경 읽기, 모든 성경 퀴즈, 성경 뭐 학교 프로그램 듣는 것 다 좋지만 이런 모든 결정적인 완결판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실천. 실천이 없으면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말씀에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내렸다는 말씀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로 한다고 됐냐? 이런 틀린 말, 비성경적, 또 비신앙적 말은 결코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아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한다고 되느냐?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면서까지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13장 8절 방금 읽었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요즘 요즘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해당상 결국 무슨 말이냐 요즘에는 과거에는 시대적인 그런 배경은 해당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대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시대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이나 뭐 오늘날이나 현대나 이런 용어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 다른 걸 걸고 넘어지려고 어떤 이유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자기의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패,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될 때는 결국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 발목까지 끄집어 내리는 이런 비극적인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대나 사람을 쫓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 쫓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그럴 때 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덮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을 예쁘게 포장한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네, 마지막 문장 보시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결론을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로 한다고 되느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나는 그동안 성경 프로그램, 또 난 그 많은 그런 교회 프로그램과 심지어 신학교를 나왔다 한다면, 신학대학원 나왔다 한다면, 어떤 학위 과정이나 혹은 유학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코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뭔가 핑계를 대고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만 도달해도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 자신의 틀린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장은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른 뭔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삐뚤어져 있고 세상이 문제가 돼 있고 물론 마지막 때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어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만 탓하려면 본인이 죽을 때까지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자체가 핵심이고 신앙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신학적 지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 신앙관이 삐뚤어져 있고 일그러져 있으면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건물 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구제로 봉사로 많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통해서 올바로 서 있는 자세가 그런 믿음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이뷰 23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대화 혹은 중요한 내용으로 또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